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영국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토마스 선교사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1866년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조선으로 가는 배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을 합니다. 사실 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국적의 배로 조선에게 통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중무장을 한 채로 조선에 들어온 배입니다. 이 배 밖에는 조선으로 들어가는 배가 없으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이 배에 승선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제너럴 셔먼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대동강변에서 조선 군인하고 제너럴 셔먼호 간의 교전이 벌어져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이 붙어서 이 배가 침몰을 하게 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불타는 배에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무트로 올라왔습니다만 그러나 곧바로 조선 군인에게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이분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불타는 배에서 빠져나오면서 야소 야소, 예수란 뜻입니다. 야소 야소 외치면서 조선말로 된 성경을 몇 권을 밖으로 집어 던졌고 받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조선 군인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인에게 성경책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여러 권이, 조선말로 된 성경 여러 권이 평양 시내에 전해지게 되었는데, 이 당시는 종이가 귀하던 시대입니다. 이 종이가 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느 여관집 주인이 이 성경책 한 권을 주워다가 여관방 벽에다가, 종이가 귀하니까 이 성경책 종이를 뜯어서 도배를 하였습니다. 도배를 했는데 이 여관에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묵고 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와서 그 방에 묵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텔레비전이 있겠습니까? 라디오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혼자 우두커니 손님이 와서 앉아 있다가 벽에 글이 있으니까 그 글을 이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벽에 도배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는 전도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조선 땅에 발을 딛자마자 바로 붙잡혀서 참수를 당하기 때문에 누구 한 명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번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한 죽음이죠. 허무한 죽음입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전한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벽에 붙어 있는 성경 구절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들은 얘기로는 부인 교회 가는 그 성경책 몰래, 옛날엔 종이가 귀했으니까 종이 뜯어서 담배 말아 피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이분이 회심한 것도 성경 구절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노래소리가 들리기를 톨렐레게 톨렐레게, 이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성경을 집어들어서 읽은 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단 한 구절의 말씀이 그동안 방탕한 삶을 즐기던 어거스틴을 위대한 성자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던 시절에 저랑 같이 같은 부서에서 섬기고 있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IMF 때 이분이 사업에 실패를 하였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너무나 낙담하고 좌절하여서 이제 그만 이분이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번 마지막으로 교회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집을 나와서 어느 십자가를 보고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가 새벽 기도를 하는 시간이라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은 그 설교 말씀이 이 집사님에게 은혜가 되어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그 은혜의 힘으로 일어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대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조차도 감사의 제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이제는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동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세상 속에 빠져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만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높은 천상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행동이 바뀝니다. 그동안 남을 저주하는 입에서 남을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동안은 죄와 사망에 얽매였던 내가 말씀으로 이제는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고 합니다. 말씀이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너무나 즐겁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 본문을 참고해 보면 이 마을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사는 집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기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음식 준비를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 혼자 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제자들 적어도 며칠 데리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언제쯤 내가 가겠노라 이렇게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을 대동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이러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겁니다. 부지런히 부엌으로 가서 정신없이 음식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나를 도와줘야 될 동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어디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바쁜 언니를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겁니다. 손님 맞이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지금 음식 준비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39절 말씀을 보면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발 바로 앞에 앉은 겁니다. 맨 앞에 앉은 겁니다. 좀 뒤에 앉으면 좀 불러서 일들라도 시킬 수 있는데 일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 얘기만 아주 너무나 재미있게 세상 모르고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마리아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르다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마르다가 화가 아주 단단히 났는데, 물론 나를 도와주지 않는 동생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한테 화가 난 것도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예수님한테도 화가 났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사정 뻔히 아시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예수님한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나 혼자 일하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 아무렇지도 않은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여인 중에 누구에게 더 공감이 가십니까? 누구 편입니까? 마르다 편입니까? 아니면 마리아 편입니까? 귀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이 뛰고 저리 뛰고 수고하고 있는 마르다의 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신없이 너무나 재미있게 듣고 있는 마리아의 편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곳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마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곳 베다니에 들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십니까?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마지막으로 친구 나사로의 집에 들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 친구 집에 왜 들르셨습니까? 배가 고파서 밥이나 좀 한 끼 얻어먹으려고 그래서 그곳에 들르셨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마지막으로 내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가야겠다라고 들르셨겠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너무나 달게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더 귀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한 마르다의 행동이 더 귀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 대접할 준비를 하는 것, 음식을 준비하는 것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가끔 성도님들의 집에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신방을 드리면 구역장이나 권찰이나 또 몇 분하고 같이 이제 대동해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되는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후자죠. 그런데 이 집주인이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가스불 끈다고 일어나고 그러면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듣지 않고요, 주인공이 빠진 거잖아요.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듣지 않고 제가 뭐 엉뚱하다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물론 잘 대접하겠다 하는 마음은 제가 잘 알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무엇이 우선인가? 지금 이때 무엇이 우선인가? 밥 먹는 게 우선인가? 밥 잘 대접하는 게 우선인가? 아니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다른 교회들을,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배 때 너무나 분주합니다. 이런저런 교회 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막 머릿속에서 교회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봉사로 움직입니다. 봉사는 너무나 귀한 겁니다. 봉사해야죠. 그러나 봉사 때문에 예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일을 잘 하는 것보다 내가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야 그 은혜의 힘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집중하지도 못하고 봉사만 하는 것, 그거는 나한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교회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화를 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예수님의 어떤 인자하신 모습이 이렇게 막 상상이 되는데, 41절과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격양되어 있어서 예수님한테 따지고 온 마르다한테 예수님께서 차분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 준비하고 너도 여기 와서 함께 말씀을 들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또한 중요한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는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요, 마리아는 지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 음식을 준비할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내가 우리 예수님한테 정말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또 동생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예수님한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면 할수록 즐거워야 되는 것이고 기쁨이 막 솟아나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한테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되돌아봤을 때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내가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모습으로 다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근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교회 일을 적게 한다고 기쁨이 생긴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큰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마리아는 이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동시에 마르다에게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리아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절대로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말씀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너는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우리가 시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이솝의 우화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개가 큰 고기를 하나 물고는 다리를 이제 건너가고 있는데 강물을 내려다 보니까 그 강 밑에 또 다른 개가 또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겁니다. 강물에 비추인 자기인 줄 모르고 그 물에 비추인 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더 크고 맛있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강물을 보고 그 고기를 빼앗으려고 크게 멍 짖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내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꽉 붙잡고 있어야죠. 그런데 왜 밑은 봅니까? 그 밑에 뭐가 있다고 그 밑을 봅니까? 왜 한눈을 파는 겁니까? 있지도 않은, 잡을 수도 없는, 영원하지도 않은 그 허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왜 탐심을 내는 겁니까? 왜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쁨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쁨을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원한 기쁨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늘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